안녕하세요, 여러분. 워리어 노트 스쿨 미니스트리의 케빈 제다이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2레벨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절감의 문제입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제가 계속 선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제목을 붙인다면 최종적인 원수는 거절의 영이다. 이 거절감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 영적인 교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대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좌 앞에 선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몸의 일부까지만 볼 수 있었지만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보좌에는 영광과 거룩, 의로움, 주의 두려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려 보세요. 신약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었던 사건들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걸을 수 있었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다는 사실을요. 핵심 정리 1. 최종적인 원수는 거절감이다. 2.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타락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3.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며 걸었으나 지금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죽음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서로 오해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땀 흘려 일해야 했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과도하게 생각하고, 늘 무엇인가 보상하려 들고, 불안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문제들을 부추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최종적인 원수는 바로 거절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실망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생을 살아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지만 우리는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그 일이 그들의 삶에는 정작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급, 건강, 관계, 삶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합니다. 최종적인 원수는 바로 거절의 영입니다. 핵심 정리 1.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난 후 죽음과 고통, 오해와 다툼을 경험했다. 2.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듯한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3.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실망과 아픔이 존재한다. 4. 그러나 그것의 뿌리는 결국 거절의 영이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관계 단절이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을 질서 가운데 붙잡아 두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이는 죄를 억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 군대, 경찰, 판사, 법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계명을 이루게 된다.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돌보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이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했듯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격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거듭남이 우리의 신분과 위치라면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적용이란 무엇입니까? 매일 사랑 안에서 걷는 것,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과 공급, 건강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바로 양자 삼으심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유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환난과 분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친구를 잃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한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 큰 아픔이고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저도 주님과의 방문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유업을 가진 자들이고 양자의 증서를 가진 자들이며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상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영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은 이미 거듭났고 영원히 삽니다.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몸은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몸 때문에 실격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몸이 경주에서 자신을 탈락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사랑받은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거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핵심 정리 1. 율법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 주어졌으나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2. 거듭남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지만 혼은 말씀으로, 몸은 절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3.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는 분이다. 4. 이 확신이 우리를 거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한다.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미 거절당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을 통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무너뜨리셨고 그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수치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야말로 거절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 홍수 때 죽어버린 반역적인 혼혈 존재들의 영들도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감옥무적행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물리적 영역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 분노하며 매우 화가 난 상태로 떠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옥에 던져지고
갇히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대적하실 때 그 귀신들이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라, 때가 되기 전에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단지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에 있었던 같은 지역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귀신들은 거절당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의롭고 그 세대에 흠없는 유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자는 노아 가족단 8명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지만 그 8명만 방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땅은 부패했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 즉 귀신들은 홍수 때 죽은 사람들, 그들은 혼합된 반역된 존재들인데 그들이 죽어서 이 땅에 남게 된 영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없고 다시 돌아갈 길도 없으며 아직 심판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 곁 평행한 차원에서 존재하면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절당한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들, 귀신들이 인간의 몸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원수는 거절당한 자들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거절을 우리에게 투영하면서 거절감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속량받았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은 오직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양자 삼으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1. 사탄과 귀신들은 이미 거절당한 자들이다. 2. 그들은 아직 심판받지 않았지만 분노하며 사람을 거절감 속에 묶으려 한다. 3.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고 유업을 얻은 자들이다. 4. 귀신은 거절을 투영하지만 우리는 구속과 양자 삼으심으로 자유하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거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은 바로 양자 삼으심의 개념입니다.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가족, 유업으로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자기 것으로 보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거절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모든 저주가 주님께 임했습니다. 그분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속량의 과정을 통해 그 저주는 우리 대신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말하듯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고소장도 없습니다.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거절은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속이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핵심 정리. 1. 부모가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다. 2.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족, 기업으로 보신다. 3. 예수님은 대신 거절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정죄에서 자유하다. 4. 거절이 불안을 가져와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5.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셨다. 예수님은 모퉁이돌, 곧 건물의 중심이 되는 돌이십니다. 로마서 15장 7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여짐 속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 안의 죄에 대해 단호했던 이유는 죄가 공동체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몸된 교회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교회의 건강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거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공동체를 해치고 큰 상처를 줍니다. 그들에게는 치유와 해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높이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분리시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곧 원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도둑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거절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대신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보았던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며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별하지 못하고 단순히 동네 사람이자 가족으로만 여겼습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에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최종적인 원수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바로 거절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값으로 사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서로를 환영하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의 건강을 지킨다. 2. 죄와 거절의 영은 공동체를 분리시키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 3.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4.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지만 우리를 그 거절에서 자유케 하셨다. 5. 최종적인 원수는 불신앙이다. 불신앙이 거절의 통로가 된다.
저는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천국 방문 이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